오늘 금요일 폭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함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이 신성모독죄로 유대법에 따라서 죽게 된 것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 것을 알고 유대법보다 보다 상위의 개념 로마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로 보냅니다.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귀한 명사를 호송하듯이 바울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포병 200과 기병 700과 창병 200명이 바울을 호송하죠.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1차로 바울을 조사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가 시끌시끌하니 내 능력으로는 이 사람 감당 안 되니 당신에게 넘기니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까? 23장 29절에 보면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기에 바울은 유대법에 의하면 유죄고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인도가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헤롯궁에 잘 바울을 그동안 이제 감금하고 있다가 너를 고발하는 검사 측 사람들이 도착하면 내가 네 케이스를 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둬두었다가 오늘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죠. 판사는 벨릭스 총독이고 검사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옛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변호사를 변사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뭡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했죠. 변호사보다는 변사, 말쟁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어울리는 번역 같아요. 이 변호사는 죄수의 변호인이 아니고 검사 측 변호인입니다. 검사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그런 변사예요. 피고는 바울이죠. 이 총독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군 통수권자이고 또 정치 수반이고 행정 수반이고 동시에 최고 법관인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총독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재판관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에 의하면 로마 역사상 총독들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자라는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이 모두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 벨릭스가, 가장 비열한 사람, 가장 상스러운 사람, 가장 무능한 정치인이었던 사람, 이렇게 역사가 타키투스가 로마 총독 벨릭스를 묘사하고 있죠. 아무리 법이 공정하고 잘 만들어졌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굽어 있으면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가장 비열한 그런 사람이 유대의 총독과 재판관이 되어서 지금 재판장에 앉아있고 지금 바울은 피고의 자리로 앉아서 재판을 받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마 무리였을 겁니다. 재판은 검사 측 논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둘로의 송사로 시작이 되죠. 그게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변사 더둘로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진짜 변사 같아, 그죠? 말 잘합니다. 의례적으로 재판장을 존중하는, 친애하는 재판관님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어요. 변사 더둘로는 유대인의 이 자격,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벨릭스 로마 총독을 아주 높이는데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태평한 세상을 살고 있고
백성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케이스는 내가 그냥 대강 몇 가지로 짧게 얘기하려고 하니 그냥 뭐 이건 더 이상 재판할 것도 없이 당신이 판결 내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더둘로가 높이는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유대의 유명한 그 혁명가 가운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이 엘르아살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만나서 대화하자 해놓고 대화의 현장에 나오니 엘르아살, 이 사람을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신의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 데에는 아나니아의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요나단 대제사장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요나단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고 난 후에 유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옳은 조언을 하자 이게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친한 친구를 통해서 요나단 대제사장을 암살하죠. 그리고 그 살인범을 찾는다고 하면서 요나단을 제사장을 암살한 암살범들을 다 죽여버려요. 완전 범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성정이 잔인한 그런 사람이에요. 치밀한 사람이고, 당시 일어났던 소요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진압했는데, 그가 들어쓴 사람은 정규 군대가 아니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강도떼들을 들어섰단 말이죠.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네가 저기 진압하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네가 다 가둬주고, 이러면서 쓴 사람들이 공정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쓴 게 아니고 뭐 조폭 같은 사람들 그냥 막 갖다 쓴 이런 사람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내어서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인물이 그가 벨릭스인데, 그 벨릭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린다. 지금 더둘로가 그러면서 벨릭스를 높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둘로가 5절 6절에서 바울의 제목을 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저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 더둘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세 가지죠. 첫째는 유대인을 소란케 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욕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욕 있나요? 이런 바울을 향해서 부른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놈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만큼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의미죠. 이 연병의 특성은 전염성이 강한데 이 사람은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나쁜 것을, 위험한 것을 퍼뜨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성도는 전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병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그러나 나쁜 것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가 퍼뜨리는 연병은 좋은 연병이에요. 좋은 것을 퍼뜨리는 연병이죠. 생명의 복음을 퍼뜨리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연병이라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누룩이라고 부르요. 누룩. 적은 누룩이 부풀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룩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연병일 수 있어요? 누룩이지.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꽃이 패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말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연병같이 퍼지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런 총독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신경이 거슬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짧은 말 하나도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 우두머리가 천하의 연병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막 유대가 들쑤셔질 것이다. 이게 듣는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는 게 아니고 뭐가 들리느냐? 괴수. 이 사람 가만두면 이 사람 연병 같은 존재가 되는, 그래서 당신의 통치에 굉장한 신경 거슬리게 할 만한 그런 사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사 더둘로는 대단히 잘 계획된 송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전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고하게 재판당하시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것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그때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러한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인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에 그냥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 씻고 너희들 좋은 대로 하라고 그리고 내몰아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모함 받으시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더둘로의 세 번째 고소는 뭐냐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그런 추정에서 나온 그런 것임을 앞에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제목은 로마 정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에도 시비를 거는 것은 로마가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인들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많이 부여해 주었는데,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어서 너희들 법에 따라서 해라, 그리고 바울을 내주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로마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해결하든지 종교범으로 해결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냥 이 케이스를 다시 넘겨주든지 어떻게 하든 바울을 죽이는 케이스로 몰아달라. 굉장히 잘 짜여진 그러한 송사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더둘로가 말을 끝내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 사람의 제목이 이러니 당신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벨릭스가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데, 바울아 네가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머리로 어떻게 이제 네 차례다,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얘네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게 10절부터 21절까지 다소 좀 길게 자기의 케이스를 설명하는 거죠. 더둘로하고는 다르게 바울이 아주 정중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변명해요.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요약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유대교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들이 따르는 율법을 나도 지키고 있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하는데 성전 더럽힌 일 없다. 오히려 나는 성전에서 정결례를 하다가 나와서 붙잡힌 몸이다. 이런 얘기를, 나는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조목조목 반복하는 거죠. 더둘로의 웅변적이고 선동가적인 그러한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면 참 기막힌 바울입니다. 왜 이러한 구도가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더둘로와 바울의 머리 싸움이 아니라 이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거짓이 자기를 포장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나와도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갖는 어떤 힘이 있어. 이거는 모두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알아요, 누가 진실된 말을 하는지.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갖추어진 내면의 든든함이 있어야 되는데, 순전함과 정직함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이 네 가지로 딱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사에게 잘 보이려면 검사가 잘 보여야 되겠어요? 피고인이 잘 보여야 되겠어요? 피고인이 잘 보여야 되겠죠, 그죠? 그럼 아첨의 말을 하기로 하면 지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아첨하기로 하고 이러면은 바울이 더둘로보다도 더 아첨의 말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판장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기꺼이 변명하고자 하니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딱 끝내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바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재판장님,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둘로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하든지 지금 당신 앞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는 저를 가리켜 무리를 선동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머문 지가 12일인데 12일인데 그 중에 나흘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났으면 내가 누구를 만났겠으며, 내가 선동했으면 누구를 선동했겠으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이 선동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리를 선동한 게 아니라 지들이 자기 스스로 선동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한 적이 있고, 시장에서 누가 나와
얘기하는 거 본 사람 있으면 말하게 하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내가 선동을 했다고 한다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고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록한 것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앞서 보낸 편지에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변론합니다. 더둘로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 이단, 이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도라고 달리 표현해요. The law, 이 법. 바울이 말하는 이 도는, 이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도를 말하는 이 법. 나사렛 이단이 아니라 이 도인데, 이 도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 도는 이단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복음인데 동일하게 유대교처럼 로마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게 공정하다는 말을 은연중에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더둘로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것을 힘쓰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나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부활 논쟁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 뿐,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무슨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는지 지금 여기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여기 끌려오기 전에 사내들인에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들로 반박하게 하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울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그 다음엔 그러면 대제사장 측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재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재반박이 없어요. 22절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벨릭스의 판결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제 벨릭스가 말합니다. 22절 23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해요. 판결을 연기해요. 그러면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명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넘기고 다시 글라우디오 루시아한테 토스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아라.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인정한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지.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자유를 주거든요. 느슨한 형태의 감금, 그리고 바울의 친구 중에 뭐 영치금 더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 접견한다든지 이런 걸 막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사실상 자유를 주는 것을 보면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벨릭스는 이미 사실상 선고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그렇게 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았다. 벨릭스가 이 도는 아까 말한 기독교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인데 그걸 잘 알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유대교인들의 여러분이 총독으로 한번 파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을 관장하는 입법사법 행정의 권한을 가지고 가는 대제국의 대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공부 안 하고 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이단,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케이스 몰랐겠어요? 총독이? 아무리 바보래도. 용이 주도한 이 벨릭스가 그 도를 모를 리가 없죠. 이미 케이스 공부 다 했을 거고, 그 도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다 알고 있을 거고, 다 이미 유대교의 이런 상황들 다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유대교에서 파생됐다고 말하는 이단, 이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판결한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벨릭스가 보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거든요. 벨릭스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딱 부러지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아요. 벨릭스는 그 후로도 바울을 여러 번 찾아왔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24절에. 그리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하여 말했을 때는 두려워했다. 25절에.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가 의롭지 않으니까. 지가 절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두려운 죄인인 걸 지가 아니까.
자기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을 콕콕 찔러서 바울이 의와 절체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말할 때 두려워는 했는데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안 돌아섰어요. 왜냐? 그에게는 복음보다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당장의 이익이 장차 도래할 할 심판보다 그에겐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현실의 생존의 문제가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보다는 그는 유대인들의 눈을 더 두려워했어요. 나의 이 자리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백성들이 좀 조용히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만사 편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민심 두려워하고 여론 두려워하는 그 길을 간 거죠. 예컨대 벨릭스 총독 역시 빌라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사 더둘로, 벨릭스 재판관 총독, 그리고 피고 사도 바울. 여러분이 네 사람의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70평생을 산다면 누구로 살고 싶으세요? 넷 중에 하나 결정한다 그러면 종교인이지만 양심을 팔아먹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돈을 받고 불의한 사람에게 고용된 더둘로로, 양심에 의해 재판하지 아니하고 법과 정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고 여론을 따라간 벨릭스로. 여러분 겉으로 보자 그러면 포지션만 보세요. 대제사장, 변호사, 총독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부러운 그런 직업에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 딱 한 명 있는 직종 아닙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단 한 명씩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오늘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아론의 직계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제사장의 자리가 세습되게끔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일반직 제사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종교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시체와의 접촉이 금지된 사람,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을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이래도 대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이 단 한 사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간적인 슬픔을 가져도 안 돼요. 그게 부모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야 할 임무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과부나 유한한 여인, 창녀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이스라엘의 처녀와만 결혼했던 사람, 레위기 21장 10절 이하의 대제사장에 관련된 율법의 규례를 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작은 더 마음의 순결이 있어야 돼요. 더 마음의 순결이. 사람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인간적인 슬픔을 누르며 하나님 앞에서 가름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리가 대제사장인데 바울의 눈에는 그는 그저 회칠한 담,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 칠 때 제일 먼저 맞아 죽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보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변호사 더둘로, 고용된 사람, 돈을 받고 난 아무 얘기도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 돈만 받으면 아무 말이든 그냥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나는 이 말할 수도 있고 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돈에 고용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TV에서 본 내용인데 실제 있었던 사건을 묘사했다고 그래요. 어떤 젊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는데, 그리고 도망갔어요. 뺑소니를 했는데 죽은 피해 여성이 임신 4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가해자 여성은 이 죽은 임산부 유가족에게 매일 사죄의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사망사고 보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금을 걸었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내내 눈물을 멈추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책하였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자긴 정신이 없어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진실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어요. 뱃속의 아기와 임산부를 죽였어요. 저는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서럽게 울어요. 너무나 서럽게 우니까 재판장이 데리고 나가세요.
저 피고를 데리고 나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사람 데리고 나가는데 가해자 여성이 변호사에게 티어 스틱을 딱, 티어 스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르면 눈물 나는 스틱, 티어 스틱을 변호사에게 딱 주면서 변호사님 이거 효과 좋던데요? 그만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혼났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엄청 걱정했네.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이 여성이 그러면서 티어 스틱을 딱 주니 변호사가 그녀에게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으니까 이거 갖고 있다 쓰세요. 조금씩만 쓰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왜? 변호사가 왜 그런 억지 같은 일을 시켰을까?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의 케이스가 이겨야 이 사람으로부터 나는 소송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참 좋은 분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더둘로 변호사를 보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불의한 재판을 모의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이 가려져야 할 재판장에서 거짓말이 올림픽 수준으로 난무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삶 닮고 싶으세요? 이런 삶이 부러우십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 사건을 파악했고 실체를 알았으면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옳게 판결을 하면 돼요. 바울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법이 잘 있고 아무리 실체를 파악했어도, 사건의 진실을 파악했어도 사람이 그렇게 디사이시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근데 못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공격합니다.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이게 사탄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등불을 켜주시고 빛을 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붙잡고 싶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작해야 30년 통하고 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주님이 따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거, 아담이 따라가갖고 선악과 따먹은 그 길, 육신을 만족시키는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의 캐론이 되지 못하고,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주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 길을 가는 사람, 강팍한 사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붙잡은 건 뭐냐 하면 유한하고, 그들이 붙잡을 것은 썩어질 것들이고, 그것은 영원한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와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없는 건데, 더둘로도 벨릭스도 아나니아 다 그거 붙잡았어요. 바울만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울에 달렸을 때 깃털 같은 몸무게로 판명날 그 길을 걸었던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의 일생을 훗날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바울을 그의 통상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과 한 7범, 8범쯤 되는 사람, 감옥 한 7번쯤 갔다 나왔으니 전과 7범으로 기억하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옳은 일을 위하여 애매히 당한 고난, 천국의 훈장을 달고 살았을 그 바울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과 같은 오늘 일들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것이 재판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 있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길을 가셔요. 하나님의 길을 붙잡으세요. 주님의 길을 붙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혹여 이 세상에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떡하죠? 인내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혹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순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것에 성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그 길,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연기념물 성도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것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것을 다 받는데 나는 못 받고 나는 다 순교해. 나는 고문을 받아요. 나는 톱으로 켜고 나는 시험과 칼에 죽고 광야에 유리하고 못 먹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약속한 것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행했어요? 행복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믿음의 열조들은 살아서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 그 자체가 복이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밟는 증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를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앞을 가리고 막고 있어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 가는 길이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가 불의한 재판정에 서게 되는 때가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의 더러운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애매히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생의 길이 있죠. 그러나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는 길에 어찌 고난이 없을 소냐 하는 마음으로 가요. 눈에 보이는 펀치를 맞고도 다운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영적 자산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바울을 묶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까지 결박할 수는 없었죠. 그의 몸을 포박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을 포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세를 가지고 바울을 협박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었어요.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영적인 당당함. 결국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천국을 가지 못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한평생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이들은 바울을 따라갈 수 없는 그곳, 지옥을 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와서 전하는 말이 있었는데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 32절부터 33절의 말씀까지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당하셨다고.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판사, 검사, 변호사, 유명한 정치인 아무개 무슨 기업의 사장, 회장 이런 타이틀이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중요한데 그 수식어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판사긴 판사인데 순전한 판사, 정직한 검사,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변호사,
악에서 떠난 정치인,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로운 것이거든요. 성도는 마음에 품은 것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요. 우리가 어떤 직업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업을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감당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죽을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오늘만 살고 말 사람처럼 진리의 길을 올곧게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생명 보자기에 쌓여서 죽을 자리에도 용케 빠져나와서 기어이 갈 길을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은 천하 없는 이런 더둘로 같은 변사를 데리고 왔는데 바울 곁에는 어떤 변호사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바울 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변호사가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앞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코람데오가 있어요. 겁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떳떳해요. 내 진실을 하나님이 알아요. 세상 법정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이 믿음 가지고 짧지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세상이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아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당당함, 이게 성도의 영적인 아름다움이죠.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서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내 곁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